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고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기르고 안으면서 기쁨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멀어지고 또 믿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비전을 갖도록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마음속에 잊혀져가는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세요. 언약이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하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틈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5절의 말씀 보면 계명을 해줍니다. 새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제 모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본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냥 한 집안의 가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또 여러 민족을 초월해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15절에도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의 여주인이었던 그런 사레의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사명자로 이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목적, 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5절, 6절, 7절, 8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말씀해 주시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이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땅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계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지요. 후손들까지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겠지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또 학가다 시키는 것, 또 제자반 모임 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잘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저희도 그러건 집에서 용돈도 주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확인해서 하게 하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제자반에 카톡에 올려서 또 선생님들이 또 확인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부서에서 시상해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교제하도록 말씀 붙들고 살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또 다음날 되면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또 공부를 해도 믿음을 위해서 하게 하고,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모가 늘 보여줘야지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아들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상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주일날 1:1 양육하시죠. 제자반 나눔도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먼저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온 가족들이 영적인 그런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핍박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충만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가족을 볼 때마다 더 힘들고 더 안달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양육의 자리, 훈련의 자리 빠지 않고 은혜 받아서 정말 가족들을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세워지고 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하에 보면은 10절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려면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세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의 죄를 허물을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포피를 베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소변을 볼 때마다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을까요?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매일 볼 때마다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포피를 베어낸 거 볼 때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었는데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 남편이 술을 먹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들어왔어요. 문을 차고 막 욕하면서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누구 집에 지금 들어와서 앉아 있냐고 막 당장 나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핍박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지 신방 가가지고 그 사건을 딱 그 집에 가면 그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신방 왔을 때 나한테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나가라가 하신 분이었는데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니까는 술도 끊어지고 그런 늘 간증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할례를 받으면 술도 끊기고 게임도 끊기고 중독도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적용한 것, 내가 포기한 것, 내가 용서한 것, 내가 끊은 것, 그런 것들이 증거로 있어야 됩니다. 세례 받으면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몸에 기념의 표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의미를 두고 누구랑 사귀면 이름도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증거로 얻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를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구별된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한날에 종들까지, 종의 자식들까지 다
다 할례를 행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레가 웃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믿음, 기도의 제목들,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을 부어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 되는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